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는 말씀 중에서 어쩌면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께서 이 거듭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듭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니고데모에게 두 번에 걸쳐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또 뭘로 못 가죠? 힘으로도 못 갑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번째 좀 얘기하고 나니까 우리 니고데모 선생이 무척 당황을 하게 됩니다. 무척 궁금함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9절에 보니까 묻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거듭나죠? 예수님,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데 거듭나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도대체 나는 거듭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지금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무지에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거듭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이 니고데모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주님 그렇다면, 예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어요? 저 거듭난다는 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그것이 너무 저도 알고 싶어요. 거듭나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로 이제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책망이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런데도 너는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다. 이 이스라엘 선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랍비라는 말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처음 했던 말이 선생님 하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어쩌면 이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자기는 랍비로서 동격이다. 나도 랍비인데 당신도 랍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랍비입니다. 선생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 이 선생님이 한 말씀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그럼 넌 이스라엘 선생이 맞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을 썼을 때는 정관사를 쓰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독특한 위치에 있는 상당히 아주 높은 추앙을 받는 그런 선생이라는 말로서 의미라고 있어요. 아마 니고데모는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지. 그런데 이런 일이라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거듭나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모르느냐는 것이. 이스라엘 선생이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 율법학자들은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을 거의 외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신명기나 이런 부분은 다 외웁니다. 다 외워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죠. 주이시들이 보통 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서 구약 성경을 외워요. 다. 그리고 그들 지하철 여러분 서브웨이 타보면 있는 거 보죠. 외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신앙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가르치는 자인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 지난주에 말했던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물로 정결하게 내 몸을 씻고 새 영으로 너에게 부어줘서 내가 거듭나게 한다는 이런 말을 못 읽어봤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고 지금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영적 무지를, 영적 어리석음을 지금 꾸짖고 있어요.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 모른다 해서 성경에서 안다 이렇게 말이 나면 알고 있다 이 말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식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안다는 말은 관계의 관점이 있습니다. 관계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안다 이 얘기는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체험적인 경험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체험적인 어떤 것을 그렇게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말이지, 그 사람을 내가 지식적으로 어떤 소문을 들어서 그 사람을 스터디를 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너는 너의 이 신앙 지식이, 종교적 지식이,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이 너는 관념적이로구나. 너는 지식관이구나. 아는 척하는 거로 너는 한 번도 거듭남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체험적인 경험을 못 해봤구나 하는 영적 무지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 10절에 또 11절에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너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 본 것을 지금 너에게 말하고 증거를 하는데 너희는 이것을 받지 않는데, 우리와 너희라는 것을 지금 대비시켜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체가 아마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아는 것, 보는 것을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누구예요? 전혀 예수를 받지 않는 사람, 영적 무전, 영적인 사람,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받지를 않는다는.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로 니고데모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완고함, 완악함.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영적인 완악함이에요.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야만 깨달을 수 있고 분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육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일을 너희는 받지 않는 영적 완고함 속에 있구나 하는, 육적인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번째 12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그걸 너희가 믿지를 않아. 그런데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너희에게 얘기하면 믿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예수님께서 나누어서 얘기를 하세요. 하늘의 일이 따로 있고 땅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벌, 선과 악 이런 것이 나누어진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하늘의 일과 땅의 일 이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나의 관계된 나의 사역과 나의 어떤 사명과 관계되는 일을 너에게 하는데 내가 나와 관련된 땅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네가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하늘에 있는 일, 나와 관계된 하늘의 일을 얘기한다면 네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것 또한 영적인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거죠. 내가 지금 너에게 바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바람의 비유를 들지 않았느냐, 바람이 이물을 불면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이 세상에 예를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땅의 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늘의 일로서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면서 그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다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다음 우리 13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 있었던 자인데, 있는 자인데 지금 내려온 자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나만 하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하늘의 일을 너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할 텐데 네가 믿겠느냐는 거죠. 네가 이 얘기를 알아듣겠느냐는 거죠. 네가 이 얘기를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 하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늘의 일은 뭐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듭나야만 한다. 그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디어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거듭나는 것이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어요? 거듭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얘기 혹시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면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거듭나게 되는 거니까요. 거듭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이전의 문제인데 믿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거든요. 거듭남이 먼저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어요?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어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나 새로 태어나기 전까지 절대 보내지 마세요. 거기서 굶어 죽어서 하는 것이 거듭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거듭나게 되는 그 비결,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건가를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바로 거듭나는 것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렇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해서 인자가 예수님의 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Son of Man.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그 비결이, 거듭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거듭나는 것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들려야 한다는 말은 15절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14절과 15절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14절 말씀만 우리가 읽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들려야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15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관련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14절에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왜 들려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는 모든 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에 거듭난다,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지금 15절에서는 저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믿는 자가 영생을 받는다. 이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14절에 있는 말씀이 강조점이에요. 사실 이 두 개를 보면은 인자가 들려야 하는데 그 들림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눈으로 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해서 믿어야지 구원을 얻죠. 믿어야지 생명을 얻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인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믿는 건가요? 기독교인이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 됐어요? 예수 믿었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죠. 바로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인자가 들려야만 하네.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들린다는 것이 뭘까요? 요한복음에서 들린다는 말은 전통적으로 들어 올려진다는 얘기예요. 그 들어 올려진다는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들린다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비결이에요. 팩트는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저를 믿는 것이 팩트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팩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팩트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땅의 일도 모르는 것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의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도록 결정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들리심을 설명하면서 땅에 있었던 그 사건을 하나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모세가 뱀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뱀장수인가요? 뱀장수라서 뱀 빨려고 있는 뱀을 들은 걸까요? 모세는 왜 뱀을 들었을까요? 이정은 집사님 왜 뱀을 들었을까요? 살모사요 살모사 이러고 들었을까요? 자, 우리는 이걸 다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민수기 2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말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1년 만에 도착을 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탐꾼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38년을 헤매도록 만드셨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거기서 순종을 하고 제대로 했으면 출애굽기 역사는 1년으로 끝났을 거예요. 만약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또 도는 38년의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38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들은 소문도 있고 정보가 많으니까 이제는 가는 길만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려고 하면은 남방지방에서 올라오려면 에돔이라고 하는 땅을 거쳐야 해요. 에돔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동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어요. 제일 위에 암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에돔이 있어요. 에돔은 남방을 짜죠.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는 남쪽인데 남쪽에서 가나안 땅을 북쪽으로 올라가려면은 에돔 땅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에돔이 땅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님이 에서 아닙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땅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집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좀 가려고 한다. 38년 동안 우리가 헤맸는데 이 길을 좀 비켜줄래? 그럼 너희들 거 하나도 손해 안 끼칠 텐데 길만 좀 내달라.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는 거다. 알다시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38년을 헤맸다. 간다. 길을 좀 내달라. 그런데 이 형제왕 에돔왕이 이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 안 내줘요. 그런데 그러면 싸움을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돔은 형제국가니까 절대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이제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서 바로 올라가면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헤매고 왔는데 아직도 다시 광야를 돌아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 그들에게 이거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때 불평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됐어요. 목말라서 죽게 되고 굶어 죽게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 가만 놔두지? 실컷 생고생을 하고 다시 길도 이렇게 못 내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냐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광야에서 나오는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물린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짜 긴장으로 겁이 났어요. 야, 지금 우리 땅에 메르스가 아니죠. 지금 불뱀이 왔다. 불뱀이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것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제 드디어 모세 발을 잡으면서 모세님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의 그 아픔을 보는 이 간절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셔야죠. 불쌍하지 않습니까? 다 죽겠어요. 가나안 가기는 그냥 광야에서 다 죽고 끝나겠어요. 백성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간절한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메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드러나.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낫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은 이걸 보면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도 몇 분 계시겠죠. 그거 본다고 살아나나? 지금 뱀에 물렸는데 그리고 기를 수가 없는 거야. 보일까봐 눈을 가립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미치아 본전이라고 그래도 거기를 들었던 사람은 살았어요.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기사가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건이 그 놋뱀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야 모세가 뱀을 들었잖니? 그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놋뱀은 묶여가지고 그냥 보기만 하면 되지만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놋뱀이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놋뱀이 무슨 큰 힘을 발휘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오면 낫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자들은 무조건 낫게 되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 거듭나는 방법을 바로 아들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게 하는 방법을 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좀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아무것도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대화를 하면서 네가 거듭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화를 하시면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지금 객관적인 진리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니고데모대로 너 거듭나야지. 너 거듭나야만 해.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 네가 가서 성경 공부를 조금 더 해라. 네가 율법학자이니까 조금 공부를 더 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어라. 아니 너희들 바리새인이니까 금식기도 일주일에 2번 하지. 4번으로 늘려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요구를 하시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은 요구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자격이나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자격 요건이나 어떤 방법이 없어요. 무능해. 우리 인간으로서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가는데 여기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 때문에 죽게 마련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를 짓고 범죄를 하면 반드시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야 되듯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는 것이라.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값을 치르려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내가 진노를 받아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듭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이 거듭나는 것은. 지금 14절에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는 이 말씀은 거듭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방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것을 깨닫는 것은 믿음이 전혀 다른 차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가장 기본적인 팩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나는 그 방법이 뭐냐면 15절에 있는 말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드디어 믿음이 나왔군요. 믿으면 되겠군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혹시 믿음 아시는 분 있어요? 믿음이 한 근에 얼마씩 합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 왜 대답이 없어요? 믿음 모르세요, 여러분? 근데 뭘 대답하다 좀 틀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하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자, 이 예수를 너희가 선택할래? 그럼 선택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 천만에 하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관점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은 마치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고 우리가 뭐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 것을 착각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믿어서 구원을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걸까요? 그런 건가요? 야, 요것들 예수 믿나 안 믿나 한번 보지. 선택을 한다. 그럼 선택하고 너 믿었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오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 눈을 갖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이야기는 거듭나는 것은 예수를 죽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그 믿음이 내가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갖는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그리고 결정을 해서 세워야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골치 아프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선택하라고 채우통첩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을 들으면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군뱅이 같아요. 군병은 무슨 군뱅이야.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은 잠깐만 천만의 말씀. 이 선택은 전혀 그런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붙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라 선언하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죠, 믿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 다 실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하겠습니다. 지난 야외 예배 때 우리가 암송했던 거니까 다 기억나시겠죠? 조별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요청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독생자 좀 보내주세요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 5장 8절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이 뭔지, 우리가 예수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택도 결단도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뭘까요? 더군다나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랑도 아니에요. 그럼 믿음 우리가 어떻게 받고, 믿음이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궁금하시죠? 여러분 믿음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내가 쟁취할 수는 없지만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믿는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믿음을 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성령이 왜 왔는지 어디로 왔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흘러가는 그 바람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 내가 믿음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라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증을 하고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선택을 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의 복종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갓난아이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다 태어났으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금방 태어나면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고, 우리 엄마 이름이 뭐고, 우리 아버지 직업이 뭐고,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고 아나요?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 우리는 믿음을 모를지 몰라요. 어쩌면 아무것도 우리는 모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 우리 내 속에 우리가 자라면서 내가 최경옥 집사의 딸이로구나, 이런 걸 그때 가서야 아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은 뒤늦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깨달아질 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예배가 되지 못하고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나님의 딸이로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그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누군가 하나님이시구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선택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은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 죽으시는 마당에 야 내가 죽는 거 믿어라 그럼 산다. 값싼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숭고한 믿음. 이걸 또 조금 더 생각을 제가 하면 시간이 없어서 요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 거듭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16절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암송하잖아요. 누가 볼까요? 시작. 거듭나는 것, 영생의 그 기원은, 구원의 기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쉽게 읽었어요. 그래서 쉽게 오해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믿는 것이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게 된다.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3장 16절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정말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3장 16절은 그런 말을 써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 보내셨는데 그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를 믿어요. 그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정말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처럼 이 세 가지 단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님에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했다는 것이고 사랑을 여러분 감상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면 연속극에 나오는 사랑을 감정이나 감상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은 몰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집념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간섭을 하신 그런 행위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거기에 개입을 하셔서 이루고 마시는 그러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면 이거는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좀 달콤하게 사랑해줘. 아유 하나님 아픈데 좀 사랑 좀 해주세요. 그냥 안마해줘.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자신의 모든 행위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하셨냐면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옳지. 독생자를 주신 것이 이처럼 사랑한 거로구나.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은 한 30점 정도 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16절은 14절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바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랑이라는 일로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그런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처럼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를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14, 15,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그렇게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이것이 바로 14, 15, 16절을 번역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구원 거듭남의 그 시초고, 그것이 바로 근원이라고 한다면, 기원이 된다고 하면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죽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하게 집념을 가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지시는 온 의지를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적으로 전부를 간섭을 하셔서 희생적으로, 그래서 기어코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야 마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전 하나님 믿는 거 잘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나요? 정말? 내가 구원을 있나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나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믿음을 보면 내 꼬라지가 이래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다도 내가 교회도 더 빠지는 것 같고 성경도 덜 읽는 것 같고, 하물며 우리 목사님하고 비교해보면 전 세발의 피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 믿음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가 떨리는데, 성경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닫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실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실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면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쏟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질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남이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의 일에는 틀림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얘기해. 그러죠. 우리가 일에 대해 무슨 말하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대적할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35절에 가면 또 이런 말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강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난 것이. 그런데 그 구원을 믿게 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왜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강요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제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듭나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지금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밀을 하나씩 거꾸로 엮어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인자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믿어야 한다. 그러면 거듭난다.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기를